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아본 적이 있나요? 속임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물질의 피해도 입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도 받고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만 요즘에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한번 경험하신 분 있나요? 만약에 그걸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많은 손실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알고 보면 세상은 참 속이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서로를 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은 것. 그래 간혹 가다가 정직한 사람 만나면 마치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갑고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누구한테 몇 번 속아본 적이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늘 속고 있고 지금까지 속고 있고 앞으로도 속을 수 있는 문제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많이 나를 속이는 게 사실은 내 자신인가 아세요? 우린 비로소 예수 믿고 나서 그걸 깨달았어요. 나를 속이는 자가 있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이 참되다고 인정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과연 난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사실로 믿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은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쓰였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 삶 속에서는 이와 반대로 나를 속이고 교묘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고민 많이 하지요. 그 고민 중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봐도 스스로 생각해도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이 정도 되면은 정말 도인 이상 성자가 돼야 할 텐데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가 좀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산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지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산 게 아니야. 이것처럼 참 황당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도 그냥 넘어가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과연 이게 괜찮은 것일까? 문제는 없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미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 선언한 말에 불과한가? 이 차이는 큰 거죠. 남의 거 보고 부러워한 것과 그것이 내 것 된 것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까? 옆 사람 누가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그거하고 내가 직접 당첨된 거하고는
말이 달라지죠.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이 사실로 체험되지 않다면 참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 사실이 그냥 저 멀리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에 어떻게 이것이 느껴지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것,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담이 죄 지었잖아. 나는 그런 거 없어. 근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거들먹거리는 거야? 난 더 이상 듣기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남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원래 혼이라는 그 인격, 그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 살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그 영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때의 혼은 자기 몸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몸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주인과 청지기와 존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마치 영과 혼과 몸도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영은 주인과 같습니다. 혼은 청지기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주인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청지기로 지음받은 거죠. 그래서 영이 그 힘으로 혼을 살게 하고 혼은 그 힘으로 몸을 움직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원래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창세기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신이라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은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 이거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힘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시고 머물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그 생명도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끊어졌으니 그때부터 인간이 의지한 것은 몸이에요. 몸을 의지하고 몸의 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영에 속한 영적인 사람은 이제 끝나버렸고 이제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감각과 육신의 힘과 육신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때 인간에게 첫 번째 닥쳐온 게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상실감이 뭔지 아시죠?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요즘 휴대폰 잃어버리면 엄청난 충격이 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분신카드 같은 휴대폰, 거기에 중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간데온데 없어졌다면 그 충격은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자기 집에 아내가 남편이 죽은 것 같은 거와 똑같다는 거죠. 상실감. 멘붕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에 의해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거 사실 신앙생활할 때 종종 느끼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때 우리는 굉장히 기쁨이 있잖아요. 바로 원래 에덴에 있던 아담은 그런 존재,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다 이 말이죠.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다음부터 이제는 오직 붙잡고 의지할 거라는 건 육신밖에 없고, 그래도 그 혼에 남아있는 그 상처는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 고아와 과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 게 참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었는데, 사실 그것이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 하신 정신도 물론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고아와 과부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더라고요. 고아가 누구죠? 자기를 돌보아야 할 부모가 없는 것이죠. 과부가 누굽니까? 기둥같이 자기가 의지해야 할 남편이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럼 누가 와서 매일매일, 물론 어쩌다가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고 양식을 주고 돈을 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매 시간 함께 있으면서 힘이 되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마치 은발에 오줌 누는 것처럼 잠깐이죠. 그 다음에 또 없잖아요. 그러니 정말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 고아와 과부, 공통점은 상실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면 그런 상실감이더라 이 말이죠. 거기서 따라오는 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란 거 아십니까? 이 가운데는 아마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서 외로움 몰라요. 난 너무나 낙천적이라서 난 다 좋아요. 지금 만족스러워요. 그런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빠짐없이 외로움을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이나 하고 느낄 때가 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임종 때예요. 그때는 늘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나를 떠나게 되고 오롯이 혼자 남아 있어요. 그때에 가서야 아무것도 아니네, 헛된 것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외롭게 지으신 게 아니라 범죄한 다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 심연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외로움. 그냥 자꾸 쌓아놓고 화장하고 덮어놔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다 벗겨내면 탁 튀어나온 게 외로움입니다. 그걸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지만 그때마다 상처가 더 많고 괴로움이 더 많죠. 또 그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땀 흘려 수고를 해야 돼요. 애써서 벌어야 됩니다. 에덴에 있던 아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했지 농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라는 말씀하신 적 없어요. 창세기 3장 보면은 비로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밥 깔아라. 부지런히 입안에 땀이 흘려야만 내가 먹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무척 고되게 살고 수고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수고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벌어요. 게으른 사람은 벌지 않아요. 가진 것과 없는 사람 차이가 그때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나가서 그것은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배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억압되고 피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역사가 없던 적이 있나요? 가난한 사람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늘 있어요. 저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거지는 꼭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인간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말씀 주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주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말씀이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 구한다고 뭐 먹을 것이 나와? 그럼 뭐야? 설마, 그거 안 믿어져.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다부터 모든 걸 본다면 쉽게 이해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살게 하신 인간의 모습.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는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고 또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은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한다면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죠. 원래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건 범죄한 후에 인간이 맞이한 형편이고 환경이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 의해 살도록 그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거지요. 자, 이렇게 인간이 노력하고 또 수고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진 자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 끝없이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어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늘. 그리고 뭐가 있어야만이 기쁘고 뭐가 있어야만 만족하는 것.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만족할 줄 아십니까? 임금이라고, 저 많이 가진 부자라고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있으면 자기는 만족할 줄 알았더니 또 더 다시 욕심이 생깁니다. 돈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더니 더 갖고 싶어요. 명예가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뭔가 또 다른 것이 갈급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의 모습,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두려움이 있어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무나 익숙한 환경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 말씀 기억나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더운데 또 이래 나갈 때 어떻게 하지? 땀 나면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 자외선 어떻고 복잡합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니.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을 때에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황당하게 느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뜻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멘 하지만 속에서는 글쎄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이 없는 것처럼 꾹꾹 눌러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믿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 적지 않죠. 결국 그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채 하는 것이고,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것이고, 가진 거 없으면서도 가진 채 하는 것이고, 참 그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 말이에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살았어. 근데 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야? 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나 살아있는데 무슨 소리지?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소 한 대 음식 먹은 것 마냥 불편하죠. 그리고 억지로 삼켜버리죠. 씻기 힘드니까 꿀떡 삼켜버리죠. 그건 이 안에 들어가서도 참 이게 참
편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방황하고 대충 넘어간 일들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끝내고 제대로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앙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혼이 영을 의지하지 않고 혼이 육신을 의지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이게 저나 여러분 다른 바가 없고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름대로 본인이 경험하고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느낀 것들이 오늘날 자기 자아를 형성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형성된 자아가 어떤 사람은 대단히 좀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사람을 믿지 않고 뭐든지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럼 그만큼 살아오면서 육신을 의지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한결같이 속고 경험했던 것들이 한결같이 안 되다 보니까 인생은 다 캄캄하다. 안 좋다. 빨리 이 땅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간론으로 꽉 차인 사람인가 하면 좀 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나은 사람이 있고 하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형성된 자아 그것이 원래 우리 옛 자아입니다. 옛날 우리 자아라고요. 하다 보니까 같은 사물을 보고도 같은 걸 보고도 각기 달라 보이잖아요. 많이 쓰이는 말로 물이 컵이 반 찼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이런다잖아요. 즉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본다? 내 생각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 감정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보니까 인상이 고약해.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 나중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 아니네 하고 여러분 놀랄 때 없었어요? 이 사람이 좀 진국이야. 좀 대단한 사람이야. 보기엔 그랬었는데 아니네? 이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맞는 게 많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 촉감이 맞아. 내 촉이 보통 촉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자아를 형성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옛 자아라고 합니다. 옛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옛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기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단 말은 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못에 찔렸단 말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은 사람을 죽이는 처참한 형틀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얻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여러분은 들었고 믿고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듣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고 누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하냐면 바로 이 옛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 옛 자아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옛사람이 못 박혀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린 지금까지 육신에 속해 살아왔던 게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그 옛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 감정, 그 생각은 곧 나야 이렇게 일치시켜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런다 쳐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까지도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내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깨진 그
그릇에 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순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 하지만 자기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끝없이 자기가 속아왔어요. 무엇에? 그 옛 자아가 이미 죽었던 그 자아를 그 생각, 감정을 고스란히 버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붙잡고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심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뭐냐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결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이 생각이 나야, 이 감정이 내 거야, 이게 나야 라고 했던 것이 내가 속았다는 내용임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고 생각했던 것이 내 본 존재와 동일시할 수 없음을 알자 이 말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우리는 꿈꿀 때에 꿈에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고 뭐 하고 분명히 나라는 것을 나 같은데 꿈 깨면 사라져 버리죠. 꿈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꿈 깨니까 내가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은 그와 같은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경험한 지식, 내가 경험한 생각, 내가 경험한 이 감정, 그건 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 뇌에 기억되었던 것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우린 좀 내 뇌에 기억된 것 아니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볼 때도 딱 저 사람 누구 같아? 뭐냐면 뇌 속에 있는 내 기억세포를 살려가지고 그 사람과 딱 매치시키는 거죠. 그러니 이 뇌 속에 있는 그 경험된 것을 떠올려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각에 대한 반응이 감정이에요. 그때 갔다 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좋아 행복해 또 갔으면 좋겠어. 그다 생각이 준 것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감정이에요. 또 그 지긋지긋한 사람 또 만났어. 오늘 무슨 말 할 거야? 미리 딱 경계하죠. 이런 뇌에 기억된 것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그것이 곧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옛 자아의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왜 우리가 청산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갖고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말씀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합니다. 이미 그 예수 믿기 전에 육신에 속해 살았던 그 생각 감정은요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수십 번, 100번 읽어봤다 합시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합시다. 그 말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남아있겠지만 그 말씀은 두르지 않아요. 뭐 때문에? 내 거짓된 자아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이라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 딱 맞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성경은 줄줄줄 외웁니다. 어디 몇 장 몇 절 압니다. 그러나 말씀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런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기본을 좀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오늘 결심해야 할 게 뭘까? 다시 말합니다만은 생각, 심지어는 나에게서 끝없이 하루에 한 6만 가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나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게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 그건 나란 존재를 부인하라는 게 아니죠. 나 존재 부인하면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를 부인하라니까 심지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옛 자아가 주었던 그것이 마치 지금의 나의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걸 끊어버리라 이 말이죠. 나를 부인하라. 그 말은 거짓된 나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던 때에 그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물론 오랫동안 익숙하게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 생각을 먹고 살아왔어요. 그 감정을 먹고 살아왔다고요. 따라서 뭐예요? 그 생각 버리면 죽을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 속지 맙시다. 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밭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그게 좋은 심령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거짓된 감정, 거짓된 생각이 내 안에 그게 나라고 버티고 있는 한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믿어도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 놓고 한숨만 나오는 거죠. 입만 벌리면 한숨이에요. 저는 안 돼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그게 지금 난 지금도 속고 있어요. 나는 지금 나에게 속고 있어요.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 나를 불행케 하는 원인을 난 놓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불행을 끝까지 갖고 갈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다. 바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옛 자아의 그 생각과 감정을 내 것이라고 심지어 나라고 속고 있는가? 속지 말자는 거죠. 나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짓 자아예요.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나.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또 하나님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지금 내가 가져왔던 지금까지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한 척하죠. 그 부흥의 분위기에 들떠 이해한 척하죠. 그러나 이게 남아있는 한 눈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또다시 원위치예요.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거듭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그가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대로 살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각과 감정은 옛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 보고도 아유 전도해야겠다. 저 영혼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채 잡고 싸웁니다. 돈 내놓으라고. 내 돈을 그가 떼었다 하지만 그러나 이상하게 이 속에서 저 영혼이 불쌍해진다 이 말이죠.
저 영혼 저러다가 멸망할 터인데 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 생각, 이것은 옛 자아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으신 그분의 생각이라서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이 심기는가? 옛 자아가 가졌던 그 생각과 감정이 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심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거듭났다는 걸 믿었으면 그걸 체험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아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20절에는요 정말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에요. 내가 산 것, 내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근데 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정말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분명히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감정을 내 것이라 심지어는 나라고 여기는 그것을 이제는 부인하고 그것과 관계를 끊자는 겁니다. 매일매일 끊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 거짓된 옛사람의 자아가 장사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타나심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이제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실하게 그 생각과 감정이 나라고 하는 이것부터 철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에 점점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이 도무지 정말 정신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왜 있는가? 바로 이 뜻입니다. 속지 맙시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된 자아에게 속는 나를 속이는 이 거짓된 자아가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이제부터는 생각과 감정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떠오르는 이런 생각과 감정이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이를 부인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오랫동안 속아왔던 이 교활한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아직도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정말 그 생각, 그 감정이 심지어 나 자신이라고 믿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 이제 주님이 역사하사 다 이것들을 떨쳐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삶을 날마다 체험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진리를 우리 온 교회가 알기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이를 깨닫고 더 이상 감정에 속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또 속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잘 기록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